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전도회라고 하는데 남성교회는 왜 남전도회라고 안 하고 여선교회라고 그럴까요? 우리 김덕기 집사님께서 남전도회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원래 이제 남성교회는 청년매일유회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매일유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회가 원래는 남성들이 원래 처음 교회가 생길 때는 남성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도회가 먼저 생기기 시작했죠. 전도회, 여전도회. 근데 이제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여전도회, 그냥 여전도회로 이렇게 붙여지게 됐고, 남성교회는 남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남성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붙여지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바꾸기 힘들어요. 사실 바꾸면 좋은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 우리도 계속해서 혼동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데 가사 내용에도 상당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남성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찬양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은퇴하신 분들도 남성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굴라 그죠? 아굴라 남성교회 열심히 좀 잘 모이고 있는데 사실 이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분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남성교회 일원으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19절을 보면은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서대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흩어지게 돼요. 이제 너무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자꾸 흩어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지중해 저번에도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쪽은 어느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이에요. 밑에는 어느 대륙이죠? 다 잊어버렸죠?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은요? 중동이에요. 중동. 그래서 3개 대륙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때 다 참석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중심으로 복음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위로는 유럽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터키 쪽으로,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그 다음에 밑에 왼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상당히 일찍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이제 가정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한다.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냐? 중동,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예루살렘 위쪽, 팔레스타인 위쪽, 그쪽에 이제 안디옥,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가지고 터키 최남단 지역에 있어요. 터키 남단 지역에. 터키 남단,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또 터키, 이제 안디옥이 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거는 지중해 바로 위쪽에 있어요. 지중해 위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 자,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은 시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섬나라 공화국이에요. 지중해 북쪽에 있는 섬나라.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지금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는데 지중해 아름다운 그런 이제 나라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금을 해놨는데 이 여기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냐? 구레네는 어딜까요? 구레네는 여러분 구레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브로에서 올라온, 구브로는 기레네, 기레네, 자꾸 말을 하니까 헷갈리게 되죠. 구레네. 구브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레네. 이걸 이제, 지금, 지명은 기레네라고 하는데, 이 기레네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멀리 전파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구레네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요 지중해고요. 지중해. 여기서 여기까지 복음이 갔고 여기서 구레네 사람이 다시 복음을 들고 어디로 왔다?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의 영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죠.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19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복음이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19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다른 사람 복음 안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에요. 할례 받지.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만 해도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확보되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당시에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 터키 남단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복음 전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누구를 파송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담임 목사를 교회에다가 보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그게 바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 누굽니까? 바나바. 예.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23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대로만 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26절에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식적인 공통 용어지만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말이었다 이 말이죠. 이상하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 사람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복음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그런데 정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와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더라고요.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른 어떤 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로 불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권하는 자세. 자,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가 했던 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권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하다. 이 뭐냐?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권했다라는 것은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것이 바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하달하고 그래서 시키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하는 삶을 살았다. 권하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권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믿음의 사람끼리.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어떤 구역장 검찰인데 내가 무슨 부장인데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하는. 예,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권할 때 이게 바로 서로서로의 마음속에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바나바가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권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교인들도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권하는 삶, 권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찾아가야 된다. 먼저 찾아가야 한다. 자, 25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돼 있죠.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당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엄청난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느냐? 사울은 당시 막 이제 회심하고 막은 아니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둘도 없는 엄청난 이 조력자요, 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돌격대장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사울은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간 곳이 피신한 곳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였어요. 다소. 그리고 그는 또 이 예수 믿는 이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한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서대반의 일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서대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이 사울 앞에 갖다 놨다. 이게 뭔 말이냐? 사울이 주동자라는 소리예요. 사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는 그런 엄청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절대로 한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황에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원수같이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서 한정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 먼저 찾아갔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새가족들이 오면은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정쩡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문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안 믿는 나를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한정받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색하고 상당히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가족은.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세상 문화에 있었지만은 이제 세상 문화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도 오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나바처럼 먼저 찾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잘 왔다라고 격려해 주고, 교회에 오면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되면은 부담이 없고 따뜻한 사랑과 환대와 대접을 받으면서 야, 이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이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에 왔는데 한 사람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왔는데 서먹서먹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와서 그 보고는 다들 놀랜다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순복음 교회 계열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 엄청 뜨겁게 하거든요. 찬양을 찬양하면서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방언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때도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이게 막 뭐에 씌인 사람들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요. 적응을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교회에 와서도 잘 삽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개구리적 올챙이적을 생각해야 돼.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올챙이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 서먹서먹했던 그때 나를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전화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먼저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찾아가는 먼저 다가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또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아마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황송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음 주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무슨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서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남성교회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상도 남자들 참 정이 없고 말할 줄 모르고, 그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죠? 마음은 안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경상도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옛날 경상도 사람이지 이제는 그 경상도 사람 좀 하지 마요. 좀. 그래서 먼저 사랑을 가지고 애살스럽게 다가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세가족들이 다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과 관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동력해야 됩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시작. 만남에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동력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하는, 같이 일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그냥 어디 니 그냥 그 앉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했어요. 같이.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같이 사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나바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름이 될 수 있고, 그죠? 사울이 오히려 막 커지게 되면 자기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슨 우선적으로 여기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교회에 담임 목사 있으면은 부목사들 있고 전도사들 있으면은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잘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막 막고 하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참 안 좋은 거예요. 잘하면은 막 쫓아보내버리고 나가게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청출어랑 같은 그런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교역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목회자들끼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이게 두각을 나타내면은 내 이름이 좀 깎여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죠? 저 사람이 잘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게 드러나게 해줘야지.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얼마나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그래서 내 이름은 감춰지고 저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저 사람 잘하면은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준다? 칭찬해 줘야 돼. 칭찬. 알려줘야 돼. 이 사람 잘하는 거. 야, 우리 집사님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잘하는 걸 숨기고 감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축변제일교회 모든 남성교회와 여전도 회원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저는 믿고 다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자.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우고 칭찬하고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사진 2장.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왼쪽에 그 주방에 저번에 우리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주방에서 이제 그 주방 봉사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경장로님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이 김용태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과 교회 온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이 함께 서서 이렇게 설거지를 두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말은 했대요. 네. 이게 바로 동력이에요. 그죠? 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와서 이미, 임직을 하시고 또 직분을 가신 분이나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치마 입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장로인지, 누가 성도인지 구분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똑같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동력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거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설거지하고 있는 분, 빨간 조끼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배종숙 성도님의 남편이에요. 교회 주일 예배 몇 분 왔어요. 몇 분 오셨는데 저 때도 교회 참석, 오전 예배 참석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김도희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방에 들어가지고 쑥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했더니 뭐 그래도 밥 먹었으니까 밥값은 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진 내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동력하는 모습.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또 교회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이나 교회 온 지 억수로 오래 되신 분이나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동력하게 되면은 이 그릇을 통해서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릇이 안 되는데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고 아무리 교회 밥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고 동력하는 자세를 갖고 이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은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팔이 기신 분이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회원들까지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연세가 드시지 않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함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권하고 둘째는 먼저 손을 내밀고 세 번째는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